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또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만 불안해도 된다는 거죠. 오늘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는 정말 마음이 와닿는 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불안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계속 생각하고 최악의 경우를 미리 예상해 봅니다. 문제는 그래서 오늘을 망친다는 겁니다. 불안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믿는 상태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한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모든 것이 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 앞에 문제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불안한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이 한 문장으로 생각을 멈추시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계속 살아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 4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걱정은 내일 알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걱정합니다. 먼저 내가 시나리오를 짜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내일 걱정은 누가요?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내일도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 알아서 한다는 거죠.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도 대출이 많아요. 그 대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땡겨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의라고 얘기하죠. 사순절,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막 그렇게 크게 떠들지는 않아요. 사실은 사순절. 사순절이 뭡니까? 부활절을 앞두고 약 40일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며 지내는 기독교절기를 사순절, 오순절은 50일이죠. 사순절은 40일이에요. 부활절을 앞두고 40일간 내 마음과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며 지내는, 그래서 사순절은 특별히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그 중요한 그 고난의 절정에 고난주일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날까지의 일주일의 과정을 이제 날마다 기록하는 날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에요. 주일날. 그러니까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종려나무의 그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에는 겉옷을 길에 다 깔고, 양탄자는 못 깔고 겉옷을 깔고,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당당하게 개선장로로 이렇게 등장하시는데 뭘 타고 들어갑니까?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커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할 때 이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뭐냐?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과 포커스를 맞춰주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되는 종려주일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날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제가 단톡방에다가 월요일 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화요일 날 무엇을 하셨고 이거 쭉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은 예수님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틀이에요. 기름틀. 우리 제 누나가 전주에서 방앗간을 해서 기름 짠 것을 봤어요. 큰 그 기계 속에 위에 깨를 부으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그 틈 하나도 없어요. 그 무거운 기계가 돌더라고요. 돌면서 기름 쫙 짜서 내려와요. 그 기름틀. 그래서 고소한 냄새도 나면서 기름 깨가 쫙 압축이 돼가지고 물만 쫙 빠지고 나머지 찌꺼기는 남는 그것을 봤는데 그 기름틀이라는 게 그거예요. 최대한 그 깨를 눌러버려요. 눌러서 입깨어서 기름을 빼내는 그 기름틀이 겟세마네 동산의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이게 제자들과 같이 갔는데 제자들과 좀 따로 약간 떨어져서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제 예루살렘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도 당연히 인간과 똑같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소서. 완전히 자기의 뜻을 부정해버려. 우리는 기도할 때 뭐예요? 나의 욕심은 한없이 발산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됐어. 언제부턴가.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이거 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4절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기도에 매진했으면. 이게 지금 한 4월 달 정도라고 해요. 이 지금 기도하는 이 시기가.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할 때 추워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분이 몸에서 땀이 나요. 근데 땀만 나는 게 아니라 그 땀이 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여러분도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해 보셔요. 땀 별로 안 나요. 그런데 그 추운 날
예수님은 생사를 걸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같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생사를 걸고 기도하는 이 모습.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더 간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에 보면은 여러 가지 골고다 언덕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 그 골고다라는 뜻은 해골의 곳이다. 해골. 우리 강원도 천안 땅에 가면은 쫙 들어가면은 그 분위기가 아주 심상찮아요. 막 해골 봐가지고 여기저기 막 걸려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그 그림이고 막 그러지만은 저도 이제 간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만은 딱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벌써부터 기가 그냥 죽더라고요. 이제는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그걸 봤었어요. 해골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죠. 해골이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어 소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골고다 언덕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골고다 언덕.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를 사하시게 한 하나님의 죽으심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생명을 걸어놓는다는 거죠. 누군가는 생명을 걸어놨어요. 우리는 그 생명을 거신 분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고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던 하나님, 그 고통을 바라보시며 함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해요?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것은 무슨 것을 얘기하냐면은 내가 손으로 지었던 죄를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또 두 발에 대못이 박혀요. 내 발로 걸어다니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지워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허리가 뭐에 찔려? 창에 찔립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주셔요. 다시 말해서 이 몸뚱이로 지은 모든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모습이 이제 옆구리에 창에 찔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장면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같이 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절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언젠가 나왔던 그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그 영화가 제작을 하는데 그 주인공이 있어요. 배우 이름 잊었습니다만은 그 배우가 그 영화를 촬영할 때 직접 십자가를 지고 직접 얻어맞으면서 촬영했다는 거죠. 그 기절도 하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영화를 찍고 그 다음부터 영화를 못 찍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고통을 친히 당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 사실이 내 몸소 느껴야 되겠다고 그렇게 직접 채찍에 맞고
직접 십자가를 지고 하면서 쓰러지고 하면서 그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몸소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 고통을 느끼면서 촬영을 했다고요. 그 영화에 그 외쳐지는 그 고통이 실제적인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피범벅이 된 모습들. 지금도 우리가 유튜브나 보면 그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도를 해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응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있지만 응답하지 않아요. 다윗이 시편 22편 1절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렇게 절규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우리는 고난주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절절한 모습으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절절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얼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나의 그 간절함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를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합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절절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대충 기도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자는 겁니다. 간절해야 돼요. 이 얘기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물어보니까 간절함이라고 합니다. 간절함. 다 거기서 거기지만 간절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간절하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해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절절한 이 모습, 다윗이 죽이겠다고 쫓아내는 아들을 피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어떤 절대군주의 대명사로 여기지만 다윗처럼 불쌍하게 사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아들이 죽이라고 이렇게 군사들을 끌고 쫓아다녀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이 남아있어야 돼요. 간절함. 간절해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옆에 있던 분이 심포도주를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심포도주를 먹으면 고통이 좀 절감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심포도주를 마시고서 마지막 대사를 하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예요? 완수했다. 완성되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테텔레스타이. 빚을 갚아 완불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라는 말이 빚을
갚아 안 버렸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속죄.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이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빚을 갚아버렸다는 것이 구속이에요, 구원.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빚이 갚아지는데 그 값을 핏값으로 지불했다는 거예요. 핏값으로. 죽음으로 갚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대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짙게 깔려버린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그 고통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혼자 너 혼자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고통 속에 쌓여있는 모습이요. 인간인 내가 무엇이 한데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기할 때 내가 무엇인데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었을 것인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로 호의를 받아봤던 사람은 없어요. 제 인생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사랑 없어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니까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해버리고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죄가 없으면 왜 그랬겠냐? 라고 비난해버리고 만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을 입었다라고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의 찔려주심으로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려주셨고 나의 죄악 때문에 그분의 몸이 상하셨고 나에게 평화를 주시게 하여 그가 징계를 받았다. 그러므로 그가 맞아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덤덤하게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다가 이렇게 넘어가면 과연 그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뭐예요?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또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결코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
출신이 뭡니까? 엘리트예요, 엘리트. 최고의 학문,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의 문화에서 살아왔던,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왔던 그 위대한 인물이 말합니다. 나는 학벌도 가문도 뭐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의 학력을 자랑하고 자기 어떤 인맥을 자랑하고 자기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집안의 그 금수저가 얘기합니다. 나에게 잘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랑.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자기의 잘난 모습으로 자기의 똑똑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오직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나의 삶이에요. 이게 나의 삶. 이제는 내가 살았다고 할 수 없어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덤으로 산다. 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때 이미 죽었다. 그러니 이제는 나는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덤으로 산다는 덤으로.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우리는 그 은혜를 살리자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정말 그 사랑이 나의 생명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자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 채찍이 어떤 채찍입니까? 그 끝에는 쇠꼬챙이가 달려있는 채찍이에요. 치면은 가죽으로 피가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뒤에 쇠꼬챙이가 살에 파고드는 그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그 맞음이었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 쇠꼬챙이가 살을 파고들어서 찢겨져 나오는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못에 박혀가지고 그 위에 십자가에서 늘어져 있을 때 그 고통, 사람의 몸이 축 처지면서 그 살을 늘어지는 그 살의 그 고통들,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저 지나칠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 고통을 기억한다면 그냥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고난주일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처절한 사랑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똑같은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잃어버린 십자가를 찾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잃어버린 십자가를 찾아야 돼요. 오늘 단톡방에 이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하나 올렸습니다. 잃어버린 십자가를 찾자는 거예요. 잃어버린 십자가. 기억도 안 나요. 내 머릿속에서. 내 믿음, 내 마음에서 기억도 안 나는 그 십자가를 이제는 찾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십자가. 나를 살리시기 위한 그 상징물인 그 십자가. 내 몸에서 그 흔적을 찾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영에서 그 십자가 흔적을 찾아내서 이제는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